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던 이 단락의 내용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말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이렇게 또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9절부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 사이에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다 연결되는 그러므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의도와 같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결국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한 방향으로 서로 합하라는 뜻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것뿐 아니라 특히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각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앞 단락에서는 너희라고 하면서 전체 공동체 교회를 말했다면 2장 1절부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각각의 내용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 각각 공동체 전체와 한 사람 성도 각각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로 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들의 동기와 목적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이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와 한 그 부분이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는 것, 한 마음 혹은 하나가 되는 것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장 5절부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내용이 될 것이고 2장 1절부터 4절은 큰 하나의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각각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일도 잘 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아보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 사이가 3절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일치되는 데에는 사랑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돌보는 일, 그리고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일에는 다툼과 허영의 어떤 그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정말 많이 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허영심이 이렇게 발동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죠. 때로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혹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허영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이 말은 정반대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은 없고 교회에서 내가 뭐 직분은 다른 사람만큼 그런 직분은 없어도 나는 그래도 체험은 남들 못지않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분이 어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남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결국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나 그런 것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무슨 신비한 경험이 있는 걸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내부적인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적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흔들리고 고통받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 외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반면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허영과 다툼, 그런 것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대안으로 말하는 것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일이든 그 동기와 목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하는 어떤 바울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십계명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1부터 4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부터 10은 이웃을 사랑한다. 단순히 이런 내용만 가지고 10계명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할 때도 그렇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아 줘야 한다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것과 10계명, 그 다음에 7계명, 8계명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라는 말이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10계명에서 가지고 있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그의 영혼과 육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조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 동기와 목적이 일치되고 어떤 일이든 다툼과 허영이 틈타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뿐 아니라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어라라고 하는 말일 뿐 아니라 결국은 10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아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과 이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10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 율법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읽었을 때 제가 이 로마서가 이제 주일날 2번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우리가 읽은 거에서 한 건지 리더 모임에서 얘기를 한 건지.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 리더 모임에서 한 겁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가 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죠. 율법을 폐기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하시고 율법을 성취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당신들에게 이제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그 문장과 교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가라는 말도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그냥 전가시켰다라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 것이 됐다는 식의 내용을, 물론 교리적인 설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인격적 변화와 정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느냐? 우리는 그 세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는 한 죄인의 마음과 인격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죄인도 기뻐하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그저 폐하고 율법을 팽개쳤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자신도 율법에 철저히 순복하셨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표본은 그리스도였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일을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했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으신, 허영을 부리지 않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잘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를 들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은 십계명을 더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일치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모든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율법의 성취가 다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다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누리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계명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십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지키면서 그 열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야말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혹은 성도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의의 열매요, 참되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처럼 드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요 의의 열매로 드려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되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 혹은 율법 혹은 십계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온전히 합한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바울 사도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자기 표현으로 말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되 사랑을 가지고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로 합하고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 그 자체죠. 이 내용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은 각각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27절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세 가지 모델을 말하면서 예시를 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디모데이고,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인데, 결국은 이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서론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2장 1절부터 4절의 이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겠죠. 전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아름다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내용으로 서게 되는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그리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고 원리는 하나지만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각각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개인과 각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의 모습이 일치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남이 없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여겨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정말 기뻐하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의의 열매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우리가 따를 말씀이고, 그것이 그토록 철저하게 그 계명에 순복하려 했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거룩한 교회인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의무감이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작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며 다툼이나 허영의 함정 혹은 외부의 대적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야만이 이것이 가능하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의 성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와 현재 우리의 교회가 다를 바가 없고,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가 다른 것이 없어서 그 2000년 전의 교회와 우리가 역시 하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삶도 우리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인종과 민족과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세대의 차이를 초월해서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과 소망과 위로와 자비와 은혜와 위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수고로운 역사들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